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는 분들에게, 아프신 분들에게 가서 제일 많이 권면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믿음이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프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혼자서 했던 말들이 전해서 저한테 이렇게 들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담임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러면 저 스스로도 이것이 분명히 온전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아프시다 그러면 이게 내 탓인가 보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보다,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제게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잠깐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거나 잘못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의 일이지.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이게 지금 내 일이야, 내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 교회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최근에 몇몇 분들의 환우를 놓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아시겠다. 저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기도 제목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온 교회가 같이, 우리 주일날에도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정작 자기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제일 커다란 위로와 감사가 뭐냐면 우리 온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샴 쌍둥이가 있습니다. 좀 머리가 둘이라든지 몸이 한쪽이 둘이라든지 이렇게 태어납니다. 특별히 머리가 이렇게 둘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얘가 한 아이인지 아니면 두 아이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한쪽 아이를 이렇게 건드려보고 자극을 주어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아이만 울면 얘는 두 아이가 되는 거고 둘 다 울면 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떨리고 아픔으로 반응하는 것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놓고 진짜 그런 걸 갈망하게 돼요. 요즘 같아서는 어떻게 큰 교회를 담임을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책임감과 이런 무게감에 계속 곱하기 해서 커진다고 생각하면 나는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치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점검이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병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속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유명한 시편 말씀입니다. 그가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결정적으로 삶을 살면서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적들로부터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고 심지어 아들에게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어느 날 삶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그가 알지도 못했고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찾아오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 그 주님을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경험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가만 보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에는 그야말로 죽음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우리가 일부러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러 죽을 길을, 어려운 길을 따라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원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어려움이고 질병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사리에서 사역을 할 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12월 26일에 평소 때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 같은 것이 있어서 급하게 이동하는 중에 차도 없었습니다. 시골에 차도 별로 없기 때문에 속도 제한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넓은 길에 그렇게 쭉 달려가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 때도 지나치면서 많이 봤던 도로 사인 중에서 응달주의, 응달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산 응달이 있어요. 산 이렇게 있으면 산에 그늘이 집니다. 응달주의. 그냥 응달주의 오케이 그러면서 쭉 가게 되는데 그 산 그늘 이렇게 지면 도로가 그 그늘이 진 곳이 그냥 얼어 있어요. 스케이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그냥 쭉 직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끽 하면서 빙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막 빨리 돌려도 이게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너무 놀랐던 것은 그냥 달려가는 속도로 제가 어디에 충돌할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가로수에 가서 받겠구나. 이걸 딱 알겠더라고요. 한번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가로수가 없었으면 정말 크게 논두렁을 몇 번 굴렀을 겁니다. 아마 제가 60km, 70km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속도 그대로 그냥 갖다 박아버리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평소 때 되게 궁금했던 것이 에어백이 터질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정말 에어백이 터질까? 그리고 그 에어백이 터지는 것과 함께 이 차에 에어백이 터질까? 이게 참 되게 궁금했어요. 에어백이 터질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오래된 차에 에어백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터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고가 팍 나고 나니까요, 에어백 터지더라고요. 에어백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안전벨트 자국이 그대로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버들이 손에 다 부딪혀서 다 부러져 버리고요. 다 부러져 버리고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렇게 돼서 정말 몇 주 동안 그 충격 소리, 이게 빡 소리가 꿈꿀 때마다, 잠잘 때마다 소리가 들려서 되게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진짜 갑자기 훅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당면하게 되고 그리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질병도 다 그렇더라고요. 조심하고 그거에 대해 주의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조심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훅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게 돼요. 내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내 삶의 힘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오늘 예배도 참석해 주셨지만 우리 이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방복원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붙잡아 줬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나 황망하실까, 당황스러우실까, 이런 생각도 너무 안타깝게 들고, 또 같이 기도하는 여러 주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당황스럽죠. 이게 당황스럽죠. 저희들도 이렇게 당황스럽고 힘든데, 그런데 이게 진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보니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가 우리 삶의 어느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 아예 이 세상에 우리의 길이 아예 죽음의 길로 이렇게 덮여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확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박목원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런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하셔야 됐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속이 안 좋아서 했다가 암이라고 그러고, 암 한 다음에 바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수술도 너무 짧게 잘리고 그냥 너무 금방 잡히게 되고, 그래서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하게 하신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셨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수술하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좋은 경우에 쓰여서, 암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경우에 쓰여서,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그래도 치유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암을 그래도 안 해도 된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추적 조사를 계속 해야겠지만 이번 주에 감사하다고 떡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옆에서 이렇게 그냥 거의 생방송으로 듣듯이 같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훅 다가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 자체가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누리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그늘에 쭉 지나가고 달 때 어둡고 깜깜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만 나아가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지되고 나아가는 그만큼만 딱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죽음의 그늘을 우리가 쭉 통과하고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이런 여러 일들과 어려움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에 죽음이 있어요. 그건 누가 뭐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죠. 어려움이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골짜기에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을 때에 너무도 쉽게 누려지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말은
죽음의 골짜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실제로 싸워야 할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우리가 죽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힘든데 그런 일들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럼 우리가 안전하냐? 네, 안전하죠. 우리가 그러면 건강하냐? 행복하냐? 네, 그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가장 놀라운 결과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 수없이 드는 생각들. 내가 혼자 있을 때 드는 생각들. 차라리 같이 수술하는 시간 이럴 때는 안타깝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서 온 성도들이 온 교우분들이 같이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그때는 오히려 명확하게 싸워야 될 기도 제목이 명확해요. 차라리 그때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진짜 두려울 때는 언제냐면 밤에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새벽 1시, 2시에 병원에서 눈 떴을 때, 진통제에 이렇게 놓으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문득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다가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진짜 어렵고 힘든 또 하나의 어떤 생각을, 공상을, 환상으로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질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싸우는 거더라고요. 질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옛부터 내려오는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마차 위에 할머니 한 분을 이렇게 태웠대요. 서 계시니까 태웠는데 이 마부가 물었답니다. 이 마차는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거 우화입니다. 우화. 자기가 호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내가 콜레라입니다. 이야기하니까 당장 내리라고. 그렇다면 내 마차에서 당장 내리라고. 나는 당신을 태워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부탁하기를 젊은이 내가 알렉산드리아를 가서 꼭 3사람만 죽게 할 테니까 제발 나를 태워다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하더래. 딱 3사람만 죽게 할 테니까 나를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면 3사람 이상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때는 이 칼로 나를 죽이시오 이러면서 할머니가 주께 칼을 건네드려요. 그러면 나를 진짜 죽여라. 내가 딱 3사람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머니 타고 이제 마차에 타고 할머니가 가셨는데 성에 도착하자마자 마차에서 할머니가 뛰어내리시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 알렉산드리아 시에 이 콜레라가 호열자가 유행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부가 너무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단 3사람만 죽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할머니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호열자 할머니를 찾아다녔대요. 칼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서 막 나섰는데 얼마 후에 이 마부가 성문에서 할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그래서 약속대로 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마부가 화가 나서 버럭 소리 질렀대요. 당신이 내게 3사람만 죽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약속대로 당신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죽인 사람은 단지 3사람에 지나지 않았어. 나머지는 호열자, 콜레라란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하다 죽은 거예요. 실제로 콜레라로 죽은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놀라서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우화이기도 하죠.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습니다. 14세기 후반에 검은 죽음의 병이라고 흑사병 이렇게 창궐했을 때 유럽 사람의 4분의 1이 죽었답니다. 2,500만 명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 혹은 치유하는 방법이 유일한 예방 방법이
40일 동안 격리하는 거였대요.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40일 동안 격리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병으로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40일 동안 이걸 고독살인이라고 불렀답니다. 40일 동안 혼자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두려움을 직면하면 두려워했던 것과 참 많이 다릅니다. 이런 일이 내게 생기면 되게 어렵겠지, 힘들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두려움의 순간에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체감되는 어려움이 되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했던 그 일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힘든데 제일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드는 섭섭함, 우리 마음에 드는 관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걸린 어떤 분이 자기가 코로나로 확진됐다가 그래서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분이셨어요. 자기가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기자셨거든요. 이분이 확진되고 난 다음에 8월에 확진되고 난 다음에 이낙연 씨가 2주 동안 격리됐었어요. 이분이랑 같이 만났었거든요. 기자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낙연 씨가 2주 동안 자가격리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분이 속해 있었던 곳이 CBS였는데 CBS도 2주 동안 완전히 블럭아웃 됐어요. 완전히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을 못하고 다 재방송으로 다 해야 될 만큼 이분이 기자였고 곳곳을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방송국 전체가 그냥 다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일이 나왔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어떤 누구의 뉴스쇼에서 브리핑을 맡고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그 뉴스쇼에 그날 이낙연 씨가 왔고, 그것 때문에 뭐 PD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 냉방병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근데 너무 저녁까지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혹시나 마음이 싸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날 선별진료소에 갔더니 38.8도까지 나오더래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집에 와서 혼자 자가격리하는데 그날 저녁에 보건소 직원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코로나 양성이니까 안내를 따르라고. 진짜 황당했대요. 내가? 코로나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기자인 내가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리고 40분 동안 어디 갔었는지, 뭐 먹었는지, 어디 잠시 머물렀는지 융단 폭격 같은 질문이 막 되더래요. 3일 동안 어디 갔었냐고, 첫날 어디 갔고, 아침에 뭐 했고, 점심에 뭐 했고, 누구 만났고, 막 이런 거 다 물어보더래요. 와, 자정까지 그렇게 하다가요. 근데 정작 자기는 열이 나고 있었는데 열은 하나도 겁나지 않고 제일 마음속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음날까지 만약에 확진자가 나 때문에 나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거였대요. 그게 제일 무서웠대요. 코로나 걸리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딱 확진되고 나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였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확진됐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못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무서웠대요. 그래서 이제 병실로 배정되고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그 다음 날까지 양성 음성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다 나오는데 다행히도 최종적으로 자신으로 인해서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게 제일 두렵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18년 동안 기자였는데 그 하루 사이에 별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제가 기자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속내를 들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생활 터전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관계의 그물 안에서 계속 살았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있고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취약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병원에 이렇게 격리 수용됐는데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분이 뭘 좀 심심하니까 나갈 수도 없고 거기 완전 격리돼 있으니까 말을 좀 걸어보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대뜸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북한의 바이러스 테러라고 바로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랑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격리 수용되어 있는데 막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분이랑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게 또 되게 어렵더래요. 그게.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였냐면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매번 해왔던 일 있잖아요. 매번 해왔던 일, 걷는 거. 자기가 거기 이렇게 진료받고 있었던 거기가 뭐 창문까지 전부 다 완전히 밀폐해서 공기도 못 받아 나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병실 같은 는 못 나가고 하루에 몇 번 방호복 입은 간호사들이 들어올 수만 있고 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고 자기들은 문 밖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걷는 거 있잖아요. 좀 이제 걷고 찬바람이라도 좀 쐬고 이렇게 찬바람이라도 쐬고 그러고 싶은데 문도 꽉 닫아놓고 절대로 열면 안 되고, 그리고 문 바깥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일상적인 일들이 그게 되게 어렵더래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 쭉 이야기하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공감이 참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경계하는 데 있어서 아픈 거 당연히 우리가 경계하고 당연히 방역도 해야죠.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겪으신 분 경험하고 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겪은 아픔도 고통도 고통인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누구 자기 때문에 옮았을까, 내가 그 병실에서 같이 있는 거, 내가 평소 때 하던 일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렵더라. 두려워하던 그 일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해보고 나면 내가 두려워했던 일은 오히려 생각보다 덜 힘들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삶에 주님께서 마주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가끔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과 아픔과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당면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대로 힘들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식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지금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치유 집회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픈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면하게 된 환경이고 어떤 상황입니다. 우리 몸에 생긴 어떤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려움이 아니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대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다가온다고 싶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장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산 날 동안 나를 따르니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산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예민해지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예민해지죠. 몸이 아프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질문들도 던지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분이요, 친구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과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그 친구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제 구순이신데 넘어지셨대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뼈가 사실 제일 겁나거든요. 연약하시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어르신들은 참 그게 뼈가 아주 되게 상하시기 쉬워요. 잠깐 주저앉으셔도 힘든 일이 있죠. 근데 넘어지면서 골반뼈랑 대퇴골이 골절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 쾌활하셨대요, 어머니가. 쾌활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대퇴골이랑 이 엉덩이가 주저앉고 나니까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집에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쾌활했었는데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냐? 나 죽으면 어떡하냐? 나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머니를 이렇게 병구안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너무 쾌활하시고 건강하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자꾸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니까 어머니가 혹시 우울증 같은데 약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친구한테, 정신과 선생님이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 줬대요. 구순이 넘은 엄마가 병상에서 꺼내는 죽음 이야기가 왜 병이야? 그 상황에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치료에만 집중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 아니니? 죽음을 말하는 엄마에게 엄마 죽음이 가까운 것 같아? 엄마 죽는 게 무서워? 엄마 요즘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나? 그런 얘기를 꺼내면 엄마와 너 모두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거야. 구순이어서 건강을 포기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말을 기회를 붙잡으라 라는 생각으로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그래 아프시니까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 이대로 못 나가면 어떡하니? 그런데 엄마 그렇지 않아. 우울증인가 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물어보라고.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해? 누구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그게 질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사로를 여러 번 떠올리면서 묵상하게 됐거든요. 그가 죽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기적이죠.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 영원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성경에 쓰여있진 않지만 죽었죠. 다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질병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과 관점이 열려요. 이것은 치유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써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죠. 이겨내야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붙잡고 경험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테니까.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화를 받고 꽤 오랜 동안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분한테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분이 이 영상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화를 받고 저한테 예수님의 사람들교회 목사님이냐고 부목사님이냐고 처음에 물어보셔서 저 부목사님이지 뭐 담임 목사님이지 뭐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일단 뭐 그렇다고 그건 비슷한 거라고 일단 내가 목사는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보고 부목사님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새 아이를 홀라 키우고 있고 남편은 나갔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기초수급 그런 것도 받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는 지금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고
그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셨다고, 주보도 봤다고.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냐? 핸드폰 번호는. 그랬더니 그 홈페이지 보고 알았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홈페이지에는 제 핸드폰 번호가 없는데. 저는 저희 성도님들께만 전화하거든요. 홈페이지에 제 핸드폰 번호를 게시해 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보에도 제 핸드폰 번호는 없거든요. 근데 주보랑 핸드폰, 아무튼 홈페이지를 보고 저한테 전화하셨대요. 믿을 수는 없는 얘기지만 그걸 보고 하셨다니, 뭐 제가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지금 그게 포인트는 아닐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나가서 일할 형편도 아니고 아이들은 키워야겠는데 먹을 돈은 없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보내달라. 믿음으로 좀 자기를 믿어주시고, 좀 자기를 좀 믿어달라. 돈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게 이분이 뭐 권총을 갖고 오신 건 아니지만 전화를 하시고, 내가 또 속을 줄 아냐,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조용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오병이헌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액수가 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꽤 오래 전부터 하나님, 이 재정이 주님께서 정말 아끼시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가 막힌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거 남아서 드리는 헌금 아닌 거 주님 아시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이거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노나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얼마씩 헌금하셨는데 그 액수가 이만큼이나 찼어요. 그러니까 저 되게 사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말은 제가 잘 못 믿을 만한 이런 이야기도 좀 있지만 정말 심각하게 분별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분입니까? 이분을 도와야 할까요? 진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끊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은 어떠신지.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본인 스스로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닐 거다 이제 앞으로. 목사랑 통화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다니시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전라도 광주라니 저희 교회는 못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후원하고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가 꼭 저희 교회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교회 구제나 선교 방식이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처음이고 끝이고. 그래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게 이제 지혜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화만 듣고 이분이 30만 원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30만 원 도와드리는 게 그럼 주님의 뜻이냐, 이거 내가 믿고 하는 거냐, 속지 않기 위해서 생각했다기보다 제게 주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30만 원 가지고 이분이 지금 당장 가서 뭐 고기도 한 근 끊어 먹을 수 있고 쌀도 조금 사실 수 있고, 3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 뭐 한 달 막 부식비보다도 뭐 아무튼 뭐, 그래 뭘 드실 수 있겠죠. 뭐 핸드폰비도 내고 뭐 어떻게 가스도 좀 내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딴 데 쓰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은 지속적으로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렇겠죠?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이거 진짜 어려워. 월세도 못 내셔. 그러면 30만 원에 끝낼 수 있는 게 100만 원도 들어갈 수 있고 200만 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분이 힘들고 주님께서 만나시게 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매님, 저희 교회가 돕고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도하고 있고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겠대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집을 찍어서. 그런 거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근처에 교회가 있으시잖아요. 아무 교회나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도와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게 아니고 아무 교회나 가보세요. 그 교회가 감리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장로교회도 상관없고 어느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보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하라고 해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아시니까 이미 그분한테 저한테 전화해 주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러면 저희가 그 목사님께 재정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앞으로 필요한 일이나 이런 일들이랑 우리 같이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고. 그게 얼마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짜증내고 끊으셨어요. 짜증내고 끊으셨어요. 뭐 짜증내시더라고요. 안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셨나? 왜 안 도와준다? 그분은 아마 모르시겠죠. 저희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오병연금이 얼마나 모여졌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분은 그거 가지고 액수를 얘기하기는 되게 그렇지만 정말 적지 않은 돈이 저희한테 이미 주님께서 그런 분들 도와주라고 이미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한 놈만 걸려봐라. 엄청 사랑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무튼 걸려만 봐라. 다 쏟아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막 찾고 있는데 그분은 그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건 뭐냐면 30만 원. 딱 요거 30만 원 하고 이제 목사님이랑 아저씨랑은 통화하지 않고 다른 아저씨랑 통화할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 스님이랑 통화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30만 원이 아니라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로 같이 통과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예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도움을 완전히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뭐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게 그 돈 다 드려요 이렇게는 못하지만 정말 상의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 시기를 같이 지혜롭게 넘어가고 싶어요. 못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화 끊고 오늘 치유 집회 기도하면서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30만 원짜리 치유를 원해요. 우리 삶에 주님 보시기에는 30만 원어치 가치의 치유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 싸다는 게 아닙니다. 값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1,000만 원이라면, 예비하신 것이 그만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건 좀 부담되고 그냥 30만 원짜리 치유를 원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속상해서 하나님께 전화 끊고 말아요. 기도 안 해. 에이씨 안 해. 나 이리 살 거야.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러고 말아버리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집에 인도하신대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대요. 그 말이 뭡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실 때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그런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의 삶에 소망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의 집에 살게 되는 거야. 그것도 영원히.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 만든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사망의 골짜기들 참 많이 만났어요.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우리의 한계로,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의 병으로, 우울감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그런 일들, 사망의 골짜기를,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마구마구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어요. 안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지.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함께 누리겠지. 그리고 그 천국을 함께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겠지.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천국의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하고 생각해보고 붙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엎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을 향한 천국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 그걸 위해서 또 다른 걸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 맞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삶,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 살 거야. 그래, 그것을 소망하게 됐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동안에 이런 일들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됐어.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살게 되지? 어떻게 가게 되지?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1절 2절 말씀을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어디까지? 주님의 집까지. 언제까지? 영원까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그 쉴 만한 물가와 그 다음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사이에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보고 싶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의 응답이 아니면 고민해요. 근데 주님은요,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영광이 기도의 응답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우리가 치유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아픈 것을 놓고 연약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같이 보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천국과 영원한 약속을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분명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주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염려, 아픔,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30만 원짜리 치유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 동행이에요.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바꾸실 거예요. 바꾸시고 그분의 목적과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삶의 제한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오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인도할 것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환우분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